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싶으셨는데 어려우셨어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잘 지내셨어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쫙 지나가시죠?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꼭 비슷한 모습이 매년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년에는 새해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제 우리 그것을 멈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으로 은혜의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고비고비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셔갖고요,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어요. 홍해바다와 같은 순간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환란이 올 때 나는 죽는 줄 알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주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만 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것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요, 일이 잘 되고 풀려갈 때에 나로 교만하지 않고 또 주님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것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 것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남의 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세상의 세력은요, 남의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보하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내 거다 그러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할 때 세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선언이 뭔지 아세요? 건드리지 마라. 얘는 내 거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거 건드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 세력이 건드리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되는 게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찬송할 때가 많아요. 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딱 적어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를 늘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다면 모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정말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모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밥 해줬을 때요, 그 밥을 너무 맛있게 먹을 때, 그때 좋은 거예요. 그거 밥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거 듣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밥 만들어줬는데요, 자녀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어머니, 이 밥을 만들으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머니의 고생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안 해줘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으면 자식이 그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은 딱 한마디면 돼요. 엄마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밥이 더 수고함과 애씀으로 더 맛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죄송하지만 잘 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같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주님이 주신 복이 저는 최고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저는 최고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은혜와 복을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거하게 하리라. 나는 어떠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네가 필요한 것 찾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 내가 지금 다 맡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내 말대로 그것을 잘 누려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엉뚱한 거 찾아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찾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자꾸 세상에 가서 찾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것도 준비해 주셨네요.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주셨네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네요.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로 보고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으로 공부하면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땅을 정복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했고요, 세상의 부귀 명예를 다 갖고 있고요,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신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동안에도요,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셔서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아니, 잘못됐습니다. 장수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여, 여러분에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수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장수에 대한 오해를 하며, 여러분, 장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장수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장수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의 시간이 개인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장수인데 하루만 사는 분이 계세요. 10년을 사는 분이 계시고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장수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장수에 대한 의미의 뜻이더라고요. 평강을 보니까요, 번영, 행복, 안전, 완전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안정과 화평이 있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의 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대로 살고 있는 게 맞죠? 사단이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것,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뭐라고 생각하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나야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권력 많이 누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말하며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은요, 더불어 갈 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요, 기분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려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독도에 가세요. 섬으로 가시면 돼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시면 돼요. 거기는 다 내가 법이에요. 자고 싶을 때 충분히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시면 되고요, 먹고 싶을 때 먹으시면 되고, 놀고 싶을 때 놀으시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무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하지도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하지 않아요. 혼자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 괴롭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갈 때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아담과 첫 여인 하와가 함께 만날 때 아닙니까? 아담에게 여인을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때 진짜 기쁨이 뭔지 알아요. 살아가는 척하는 거 말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다 기억하는 시대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잘해준 것은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요, 그것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는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했을까?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함부로 한 적 많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상처 받으신 적 없으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바꾸세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뭐 말을 하면은 그게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서, 뭐가 있어서 비수같이 꽂혀요? 누가 비수를 꽂히는지 아세요? 비수를 꽂는 사람이 비수를 꽂혀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또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은 거울인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잊어버린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법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 식대로 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요, 나만큼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 뭐라 그래 하는 분이에요.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제일 안 살거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이틀 남았어요. 잊어버린 하나님의 법 다시 기억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형식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안식일마다 수천 명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르치기만 잘했지 삶 속에서 그들이 지켰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종교인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 말은 잘하는데 지키지 않는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동안 많은 경험과 헌신이 있다 해도요, 그 모든 것이 가짜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힘든 거예요. 왜 인정 못 받으면 무너지는 줄 아세요?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만나면 은근히 제 마음에 기대했던 마음이 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죠? 애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끝나면요,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 은근히 든 마음이 뭐냐면, 이분은 선교를 잘 모르나 봐. 섭섭한 게 이만큼 슬그머니 들어오더라고요. 그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세요. 너 나를 바라보며 왔다며 왜 사람의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냐. 너 나 때문에 순종했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보물이 뭐세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이요 이런 거 말고요. 질문에 답하는 답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력, 건강 뭐 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딱 한 가지를 잡으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순간만 비워지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거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판단하는 거 아세요? 내가 보물이라고요. 근데 그 보물을 또 위장하는 게 명예였고요, 권력이었고요, 물질이었던 것 뿐이에요. 결국은 나다. 여러분, 이 보물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기 좀 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요, 그 보물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보물을 보면 내 마음에 위로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이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돈 좋아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근데 통장에서 갑자기 누가 해갖고서 100만 불을 집어넣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통장 그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밤새고 일하라 그래도 어떻게 일해요? 기쁘게 일해요. 막 졸음이 올라오면 100만 불짜리 통장 딱 꺼내갖고 보는 거야. 그래, 100만 불이야. 그럼 밤새는 게 지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주변의 파도가 얼마나 거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 때문에 그분의 그 임재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아프지 않고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가 서러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 보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물을 가진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사망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일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장소와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정과 칭찬과 귀하게 여김을 받은 이것을 이루는 비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인정에 목마른 시대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리고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알아주면 내가 잘할 텐데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더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나 인정해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텐데 나 몰라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도록 지어주셔서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싫은 소리 하면 다 싫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훈이 사라진 거 아세요? 훈계가 사라지고 권면이 사라지고 우리는 멀쩡할 때는 다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든지 얘기해주면 나 듣겠대요.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되는 순간에 얘기하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요. 악과 네가 우리가 안 맞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 잘못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나 부족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잘못하냐는 거예요. 나 좀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우선되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인자와 진리가 나로부터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인자가 진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어디를 가든지 그냥 같이 가세요. 여러분 혹시 죄 지으러 가실 때 있으시죠? 죄 짓는 현장으로 가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굳이 끌고 가세요. 주님 제가 오늘 술 마시러 가요. 주님 저하고 같이 가요. 모시고 가세요. 그럼 도박장에 가세요? 주님과 같이 가세요. 왜요? 그분이 알려줘야 돈 따죠. 여러분 누군가 사기치려고 할 때에 주님께 지혜를 받아야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죠. 왜?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 안 나잖아요. 이 사람이 속는지 안 속는지, 내가 이걸 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같이 읽자고 하냐면요, 읽을 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말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자막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내가 경험을 보니까 이런 거다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처럼 행할 때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 원하시죠? 진리를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길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풍랑이 쳐도 자유하고요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에요. 진리는 길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믿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진짜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에요, 알면서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몰라서 그래요. 풀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냥 같이 가주세요. 안다고요?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속이 좀 문드러져야 돼요. 여러분, 속이 멀쩡하게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다 녹아져야 돼요. 성령님의 불로도 녹아지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잠궈서 흐물흐물해지고요. 이게 다 없어요. 내가 없어요. 다 걸레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걸레는요 어디든지 사용되더라고요. 다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에 그 상함, 그 무너짐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리심을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에 매립니다. 당신의 모습처럼요.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역경을 겪고 나서 고백한 이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을 좀 지니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받은 스티그마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마음에 무너짐의 흔적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흔적일지 모르겠어요. 무시받고 멸시받은 것의 흔적일지 모르겠어요. 오해받는 것이라고 하는 흔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흔적 하나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다 보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참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흔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흔적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사는 거 아닌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동스러우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주님이 사셔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붙잡으십시오. 어딜 가든지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가세요.
운전할 때 주님과 함께 운전하세요. 여러분 일할 때 주님과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할 때 예수님과 함께 운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 때 주님과 함께 노셔야 돼요. 식사할 때도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요? 뭐 이제 내가 살만해. 그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일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경성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나그네 인생길 결단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목에 매십시오. 미간에 세우십시오. 손목에 매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에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장수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인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